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들 함께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 45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갈 하나님의 계명은 7계명입니다. 저번부터 계속해서 10계명을 다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10계명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10계명은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지 알려주는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10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어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 남을 미워하지도 말라는 것이 그 계명 안에 담겨 있는데 그런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이 계명 앞에 나를 비추어 살아가려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7계명입니다. 7계명은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간음하면 보통 간통, 불륜, 혼외, 정사 같은 것들이 이제 생각날 것입니다. 맞습니다. 간음은 부부 관계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일들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0계명, 9계명, 8계명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알아왔듯이 이 하나님의 10계명은 단순하게 이걸 하지 말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0계명은 우리에게 뭘 하지 말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집중적으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을 7계명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이 계명이 주어진 배경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계명을 주셨을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당시에 그 고대의 문화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화냐면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데 있어서 아내는 어떤 인격적인 대접이나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물건, 하나의 재산, 그 정도의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오히려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을 때에도 그런 문화권에 있었고 애굽 말고도 다른 이방 모든 나라들은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를 이렇게 일부 다처제 안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향 아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일부 일처제, 한 남자는 한 여자만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아내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7계명을 주시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처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창세기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남녀 결혼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창조 때 말씀하셨던 이 명령을 7계명에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개념에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음은 남자와 여자로 맺어진 이 부부 관계에서 벗어나는 모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 관계를 해치는 그 외에 어떤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 간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7계명을 생각할 때 나는 뭐 다른 여자 만나지 않으니까, 나는 다른 남자 만나지 않으니까 나는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설정하셨으므로 이 관계를 증진시키고 이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모두 간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요, 완전히 이 성적인 것에 잠겨 있는 사회입니다. 세상 전체를 이 성이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요, 우리는 감지조차 못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제가 뭐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볼 때 기사가 다 있고요. 그 기사 밑에는 이제 누가 이 기사를 했는지, 뭐 어떤 기자였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스크롤을 이제 내리면 뭐가 있냐면 댓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과 이 기사 사이에 꼭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연예인 드디어 화끈한 뭐 노출, 뭐 이런 게 기사 제목이 있고, 아니면 뭐 아이돌 누구누구 뭐 누구와 어떤 뜨거운 관계를,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 들어있는 칸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자극을 주고 궁금증을 유발해서 클릭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퍼져 있습니다. 뭐 광고를 봐도 광고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섹스 어필입니다. 성적인 요소를 넣어서 그 흥미를 끌고 관심을 끌어서 그 광고를 보게끔 하고 결국에는 물건을 사게끔 만드는데 그 섹스 어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데 뭐 예를 들어 샴푸를 이렇게 선전하는데 이렇게 매혹적인 여자가 이렇게 나와서 머리를 찰랑거린다든지, 아니면 안경점에 있는 광고를 보는데 노출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게 섞여 있습니까? 시선을 끌고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유튜브를 봐도 요즘 별의별 콘텐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콘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룩북이라고 하나요? 룩복이라고 하나요? 제가 정확하게 이거 단어를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거를 그대로 촬영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속옷만 남기고 다 벗어요. 그리고 이 패션을 입고 또 벗고 또 이 패션을 입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스타일링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패션을 보여주고 싶으면 그 패션을 입은 것을 보여주면 될 것이지, 그 입는 과정, 속옷 차림까지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선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들의 그 성욕을 자극해서 조회수를 늘리고 결국엔 무엇입니까? 그 조회수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은근하게 겉으로 대놓고 그런 어떤 포르노나 어떤 그런 음란물처럼은 아니더라도 아주 은근하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는 제가 어떤 요번에 이제 휴가가 곧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가를 위해서 이제 숙소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숙소를 알아보려면 그런 후기들을 봐야 하잖아요. 후기들에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여자인 것 같아요. 젊은 여자, 이 대학생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번에 남자친구랑 너무 잘 지내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남자친구와 같이 숙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룻밤, 뭐 이틀밤 그렇게 자고 가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대에는 쉬쉬하기라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최소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은 있으니까. 하지만 이 시대는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것이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죠. 혼전동거라고 해서 좀 남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속궁합을 알아봐야 된다. 같이 살아봐야 내가 이 사람과 잘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하면서 같이 삽니다. 같이 살면서 관계를 가져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통계가 보여줍니다. 혼전 동거를 한 사람들의 어떤 이혼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 통계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참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런 거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도 다 올리고 오랜 시간 관계를 이렇게 맺어오면서 이렇게 결혼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 신상에 혹시라도 모를 그런 이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난 너랑 살아보고 잘 되는 것 같으면 계속 가고 혼인신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깔끔하게 그냥 헤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녀, 이혼남이 되지 않고 이혼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 한국 문화가 어떻게 왔냐면 유교 문화권 아래 강력하게 지배를 받으면서 이런 성적인 것들이 많이 이렇게 억눌리고 억제되어 오면서 이렇게 사회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런 기독교적인 면, 어떤 기독교는 이 성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어떤 상충되어서 그 가치가 잘 유지되어 온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로 성혁명이 일어나고 성을 우리가 쉬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방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비밀스럽게 유지하고 있어야 성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이렇게 많이 펼쳐야 개방해야 우리가 성에 대해서 더 건강한 관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그것이 우리 한국 문화권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 이게 뭐 문제 없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경험해봐야 나중에 결혼 이후에도 우리가 다 건강하게 그 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이 가늠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을 다시금 숙고해 보는 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이 성에 관련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금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7계명은 창세기 2장 남자와 여자와의 그런 연합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이다. 언약 안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것은 감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현대사회는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감정이 전부가 되어서 이 감정이 식으면, 로맨스가 사라지면 더 이상 그 결혼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내 감정을 다시금 일으켜주고 내 이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해주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헤맵니다. 제가 그 포항에서 대학교 생활을 할 때 아주 그 외진 곳에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저는 조용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서 공부를 이렇게 하곤 했는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꼭 보이는 이렇게 특징을, 어떤 하나의 특징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꼭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중년의 남자와 여자인데 그 관계가 굉장히 좀 서먹함과 애정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가 보이는 이렇게 커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부는 아니에요. 그 부부처럼 되게 편한 관계로 보이진 않는데,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뭔지 아실 겁니다. 어떤 불륜을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진 곳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에 그런 카페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전부가 되어버리니까, 로맨스가 전부가 되어버리니까 끊임없이 그 굴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이고 약속입니다. 상호, 이 두 사람의 그 상호 의무에 걸친, 서로에게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서로 얽혀 있는 그런 헌신, 이것이 바로 결혼 관계입니다. 근데 이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이렇게 해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결혼 관계가 기초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 결혼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이 결혼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 모두는, 우리 성도는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나는 남자인데 왜 내가 신부지? 나는 신랑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성경적인 개념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 것입니다. 신랑은 무엇을 하죠?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떤 실패, 좌절, 우리의 그 모든 더러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껴안으시고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신랑의 역할입니다. 남편의 역할입니다. 이 개념으로 봤을 때 남편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이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하면서 자기 목숨이 없어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모두 부정하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 어떤 남자는 자존심이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지위, 자기의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후에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마음을 고수하고 있으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인 우리 모두가, 남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7계명을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죠? 교회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이제 복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무조건적으로 네네 하는 것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종은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복종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인 모든 여자들이 해야 할 바이고, 그리고 또 성도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할 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적이고 이 세상에서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이 7계명은 굉장히 높고 숭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방향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잘 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내인데 남편은 날 목숨 바쳐 사랑하지 않아. 그렇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내가 굳이 이렇게 복종하고 또 이렇게 존중해 줄 필요가 있나? 서로 오가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일을 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는 날 존중하지 않아. 남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존중하지 않는 것만큼 화나는 게 없어요. 존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널 위해서 목숨을 바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오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남편들은 뭘 생각해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그 모든 더러움과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아내가 심지어 나를 존중하지 않더라도 남편은 그 사랑을,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을 아내에게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어떤 이런 강의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들을 향한 강의였는데요. 제목이 아내에게 왕처럼 대접받는 법, 아내에게 왕처럼 대접받는 법이라는 강의가 이제 홍보가 되고, 그 강의 당일에 수많은 남자들이 그 강의 현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여, 아내에게 왕처럼 대접받고 싶습니까? 가정에서 왕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아내를 왕비처럼 대접하십시오. 그렇게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남자가 존중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내를 왕비처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아내에게 마음껏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남편들도 왕처럼 대접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보고 계시는 남자 성도님들 아멘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에서 우리가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을 보았을 때, 이 혼외 정사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성관계는 무엇이냐? 우리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언약 관계를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이것이 파기될 수 없는 계약이다라는 것을 딱 서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관계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안에서만, 그 부부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결혼관계 바깥에서
성관계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맺었던 계약서가 완전히 파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내를 평생 사랑하고 헌신하겠다 약속했던 그 약속이 완전 무시되고 그 약속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그런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계약서가 서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계약서는 무효인 것입니다.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그 계약서는 계약서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혼관계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관계는 뭘 하는 거냐면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마음대로 도장을 찍고 다니는 겁니다. 그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끝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입니다. 공허입니다. 물밀듯이 그 마음속에 그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허무함을 메우기 위해서 또 다른 만남, 또 다른 관계, 또 다른 성관계로 자기를 채우려는 그 사망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계명은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랑을 찾아서 나의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사람을 찾아서 나는 그렇게 떠날 거야 라고 하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이 가정과 이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갈 수 있을지 말해주는 엄중한 계명인 것입니다. 혼의 정사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그 혼의 정사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이성과의 그런 만남, 성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연애를 느끼게 하는 어떤 감정들,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여지들을 차단시키고 거기서 차단시킬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이 부부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까지 아름답고 거룩하고 멋지게 만들어가 보라는 명령이 바로 이 7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부부를 이루고 계신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또 서로 상호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이 10계명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은 얼핏 보면 하지마 하면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을 주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고 또 이 7계명입니다. 그래서 평생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섬김을, 하나님의 그 헌신을 실천해 가시면서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죽기까지 만들어 가시는, 그리하여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기쁨과 자유를 죽기까지 맛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큰 뜻, 그림을 또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7계명을 통하여서 간음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부 관계를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쫓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인지라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참 이것이 버거운 계명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액자에만 걸어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며 이 믿음의 한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서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가실 그 그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 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에 대한 계명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그저 머물러 있는 관계가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 7계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을 지켜가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물과 그다음에 어떤 섹스 어필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의 눈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지켜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오며 특히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다시 우리가 만날 그날 때까지 또 예배 생활을 잘 지켜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